2024년 4월 30일입니다. 새벽 기도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 말씀으로 목자와 감독 되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사환들에게 전하는 베드로의 말씀에 대하여서 조금 더 나눴었습니다. 비단 당시의 종들뿐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부당한 고난을 받게 되는 일들이 있지요. 과거 성경, 옛날 성경에는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그 신앙은 아름답다고 베드로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더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정의의 판단 가운데 살아갈 수 없고 늘 옳은 일을 늘 주장하면서 소리 지르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하고 애매한 일을 당했을 때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위하여서, 그런 일을 당했을 때에 참음으로 아름다운 신앙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하시며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그러한 고난을 받으셨다고 베드로가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증언하기를 예수님은 죄가 없고 거짓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3년을 따라다녔지만, 물론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을 했지만 말씀에 따라 그분은 죄가 없었고 말씀에 따라 거짓이 없는 분이었지만, 본인이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며 먹고 자며 그분을 정말 가까이서 따라다녀 봤는데 그분은 정말 죄가 없었다, 거짓이 없었다, 당당하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매를 맞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면서도 한 번도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거짓으로 고소하는 이들에 대하여서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체로도 우리 예수님 너무나도 멋진 분이시지요.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어지는, 신앙의 기준이 되어지는 분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의 마지막 문구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맞대응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같이 소리 지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이지 내가 굳이 심판할 일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인생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어서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세 가지를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인내의 본을, 그 인내의 끝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보여주십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복귀시켜 주시는 것에 대하여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길을 잃은 양 같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다 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인내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리셨지요. 이 말씀은 갑자기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22절에서 23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죄가 없고 거짓이 없다 했습니다. 욕을 당했지만 마떼 욕하지 아니하셨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친히 나무에 달리시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인내의 끝을 보여주셨지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죽으시기까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에 이런 마음이 들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고 저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았고 내가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그래, 내가 조금 참았어.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해야 되나? 진짜 내가 저 사람한테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나? 너무 손해고 이득도 없고 너무 심한 것 같다 하고 우리가 맞대응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는 못 참아. 그리고 내가 소리를 내는 것이지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누구를 생각하는가? 지금의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리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럴 때에 정말 나의 인내의 한계를 느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걸 생각하며 한 번 더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억울한 일들, 힘든 일들을 한 번 더 참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부당한 고난의 끝으로 친히 나무에 달리셨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내어 놓으시기까지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도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요, 내가 이러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화가 나서 죽을 것 같고, 내 이 말하지 않으면 내가 속상해서 죽을 것 같고, 맞대응하지 않으면 힘들 것 같고. 근데 우리 예수님 죽으시기까지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내어 놓으시기까지. 그 인내의 본, 인내의 기준이 어디까지다? 죽음까지다라는 거예요. 죽음까지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단순히 욕과 고난에 대응하지 않은 그 기준을 보여주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진짜 이유는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율법 아래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 그 죄인은 죄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고, 더 가난한 사람들은 곡식을 빻아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희생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희생을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에 따른 저주를 예수님 자신의 몸으로 친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그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셔야 하는 그 조건이 무엇이냐?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셔야 했기에 하나님이 대신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혹 자식에 대한 사랑이 크신 분들이 내가 저 아이를 위해서 죽기까지 저 아이를 키울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하여금 내가 대신 죽는다고 아이의 죄를 용서해 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이 그러해야 하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아니고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유일한 희생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서 죽고 의에 대하여서 살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로 이 땅의 육적인 모든 죄악을 뒤로 하라는 것이지요. 육적인 죄악을 뒤로 하라는 것입니다. 쫓지 말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흐름이 무엇이라고요? 부당한 고난, 애매한 고난. 그것이 뭐라고요?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환들아 참아라, 종들아 참아라. 지금 그 말씀 속에 지금 이 구절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참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는 삶입니다. 그렇게 참는 것이 아름다운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 25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도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거늘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모두 길 잃은 양과 같습니다. 길 잃은 양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본인이 무엇인가 주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정말 허황된 주관일 때가 많고요, 무언가를 쫓으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닥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길 잃은 양과 같습니다. 그들의 추구하는 것이 정말 별것 아닌 거에 좌지우지 되기도 하고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면 모두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혼의 목자이시며 우리의 감독이신 주님께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단순히 그분은 우리를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안전을 지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뒷짐지고 팔짱 끼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 베드로는 사환들에게 부당한 고단을 당하는 그들에게 말을 이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내의 끝을 갈 때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우리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로 현타가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런 고난까지 당해야 하나. 그러나 그것이 아름다운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목자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와 감독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며 부당한 고난을 잘 참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